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3년 어쩔 때는 괴로운 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해제되었다라고 해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괴롭고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오늘의 날을 기억해 보건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땅에 그냥 거처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세워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함께 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러면 괜히 아쉽습니다.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은 마지막도 없고요, 시작도 없는 겁니다. 늘 새로운 날이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전에 아쉬운 것도 있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전의 과거를 떠올려 본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열어가실 것인데 그 새로운 날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윤덕 시인의 12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돌돌 말린 새해 달력을 폈다. 첫 장이 12월이다. 끝이 아닌 시작. 1월, 2월을 품고 있는 12월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다 받아보셨죠? 그 돌돌 말린 달력을 딱 폈을 때에 첫 장은 몇 월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새해 달력을 받았는데 새해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12월이 가장 맨 처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시작과 끝이 나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새로운 날들로 우리는 맞이하고 그 새로운 날들 속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12월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쉬운 마음에 12월 31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항상 내일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항상 아쉬움과 미련을 남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상이나 또 순서상 맨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종영한다라 그러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참 기뻐요. 반가워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못내 아쉽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감겨다 주지만 마지막은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결과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후회도 될 것이고 아쉬움도 함께 동반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 열심히 살아온 대가와 보상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주실 새해에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갈 때에 주의 격려하심과 주의 말씀의 위로함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쉬움을 갖고는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시간이 좋았다고 해서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앞으로 나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미래를 위해 살아야지, 다가오는 시간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관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간 그리고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셔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욥기 28장 23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시간은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미래도 그 시간을 우리의 손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세상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2023년, 다가올 새해 2024년 이런 날들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의 반응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살 더 먹고 덜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시간을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1초, 1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시간과 날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 날까지 끌어가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반적인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카이로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신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내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놀라운 구세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카이로스의 시작, 그 시간 속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한 해를 뒤돌아보니 결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꽉 붙드셨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다시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이사야 44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 억압된 시간, 인간의 시계추에 돌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시간에 빠져 있었지요.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허락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종입니다.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일로, 육신적인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꾸겠다, 너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시간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새해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설 것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예속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포함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속해야 되는 주님의 권속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설정을 맞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죄인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종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부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우리 영평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녀의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최고의 도움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어낸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허황된 소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명확하고 근거가 있고 확실히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지? 점점 나라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어내신,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시간을 지어내셔서 카이로스의 은혜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이전 일로 다 치부해버리세요. 새 날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이전의 괴로운 상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날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시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허락해주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종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고갈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근데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쩍쩍 갈라져 그 어떤 생명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물론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내년에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흡족한 목마름의 해가람을 주시는 것이고 갈급한 내 인생의 황무지에 시내가 흐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의 은총이 새해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절 말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주겠다.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지요. 이 말씀이 곧 교회에 부어주실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 안타깝고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평교회에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채워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등불과 같이 일어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역사. 이제 새해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쓰임받아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교회뿐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라. 우리 영평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새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고 성장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초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작지요.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시내가 흐르고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면,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버들처럼 자라서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강을 이루게 되는 성장과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포로에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나의 시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버들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형통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해에 어떤 결단과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방금 여러분들이 6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란 누구시냐?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왕이십니다. 그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삼으신,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에게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이사야 4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왕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 일을 허락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 고알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무엇을 대표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모든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왜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고알로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값을 믿으시고 피로 사신 그 값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만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올 한 해 누구의 것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 주님을 멀리 떠난 채 살아왔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과 13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내려놓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아유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된 마음,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님께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새 날에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내가 시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끝마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